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자,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역상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휴대폰을 꺼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전화와 문자를 삼가해 주시고 현장 예배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좀 이렇게 많이 좀 붙었죠? 네, 그러니까 더 철저히 마스크를 잘 쓰셔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아셨죠? 철저히 마스크 벗지 마시고 철저히 더 마스크를 쓰시길 소망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 믿음은 순종이다. 믿으면 반드시 회개한다. 이제 아멘. 네, 중간에 아멘 해주셔서 또 감사하고. 자, 오늘 제목 보도록 할까요? 크게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로 부분도 읽을까요? 믿음, 순종, 회개. 아멘.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순종,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차례대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프로젝트 보면서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천국이 온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천국에 간다라고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경과 다른 표현을 쓰는 걸까요? 아닙니다.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더 정확한 것은 오늘 말씀이 쓰여 있는 대로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말로는 천국이 임한다 그러죠. 요즘 예은이가 범 내려온다 막 자꾸 그거 부르던데 천국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이렇게 재미난 얘기, 재미도 없지만 하니까 별로 재미도 없죠. 예. 천국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것을 갱신한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갱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된 이곳에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시고 부활한 당신의 백성들을 이곳에 두실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이 땅으로 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도성을 뜻하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묘사하면서 표현을 하죠.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아멘.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곳이 새롭게 갱신돼서 다시 우리가 살아갈 곳이 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끝없이 펼쳐지는 그곳이.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막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막 얽어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잘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빼면 생각할 수 없는, 무엇이든 죄를 빼면 생각할 수 없는 죄로 물든 세상이기 때문에 죄가 빠진 세상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점점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거룩한 상상을 하게 되고 말씀에 입각해서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점점 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아셨죠? 그러면서도 세상에 맡겨진 사명을, 이 달란트를 찾으러 오는 주인이 오신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맡은 청지기의 자세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기다리면서 또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게 우리예요. 자, 아무튼 여기서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잖아요. 그 그림도 보여줬는데 한번 그림 다시 볼까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죄악으로 물든 지금의 이 세상에서부터 반드시 천국으로 가는 길 위에 있어야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으로 가는 이 길은 바로 길 자체이신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아멘. 우리가 이 길 위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돈 좀 많이 내면 돼요? 머리 밀고 산속에 한 100년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이 길 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도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 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꾸 뭐 대충 살고 대충 막 있다가 뭐 죽기 직전에 혹은 죽어서 막 아니에요. 살아 있을 때 이 길 위에 올라타야 돼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부터 육신이 살아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참고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았던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느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복음의 기초 시간에 그리고 종종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때까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구약시대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볼까요? 4절, 5절, 7절, 8절 대표적으로 여기만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멘.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요. 아멘. 우리 곁에 안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예요. 아멘. 여기까지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순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죠. 다시 오늘 말씀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가까이 왔다. 어떤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져야 할 조건이 있죠. 바로 그 나라의 주권과 그 주권에 순종하는 국민과 그 국민이 살아갈 영토입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왜 우리가 나라를 뺏겼습니까? 뭘 뺏겼어요? 주권을 뺏겼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를 홀라당 뺏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 그 주권에 순종할 국민, 그 국민이 살아갈 영토, 이게 바로 나라의 구성 요소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 아멘. 요한복음 17장 2절.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도 읽어볼까요? 그의 사랑에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국민과 영토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 국민이 순종하며 따라야 할 주권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명확하게 나타나시게 되자 천국이,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이제 예수님으로. 예수님 이후에는 이 표현이 좀 그런데 더 명확하게 나타났어요. 모든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되고 취합되고 모아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일이 손으로 나눠지니까 점점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3장 2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이 주권 하니까 주권했을 때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뭐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 그러고 막 사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주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주권을 갖고 있는 모든 국민이 국회의원이라는 대표를 뽑아서 합의하에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법은 국민이 순종해야 할 주권의 집약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법치주의라고도 표현하죠. 법치주의. 그래서 만약 국민이 법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의 합당한 벌을 받죠. 천국의 주권, 즉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 나라의 주권을 무시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예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이라는 죄가 1점도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믿음 안에는 순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한번 믿어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이 복음의 기초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믿음의 3요소. 이 3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믿음이다. 지식, 동의, 마지막에 신뢰. 이 신뢰가 바로 순종을 뜻하는 거예요.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잘 안 되는데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있다고요.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 말씀만은 순종하지 못하겠다. 저 사람만은 사랑하지 못하겠다.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순종하지 못하겠다. 나 바빠. 나 이건 안 돼.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불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다 있어요. 사랑하지 못할 수 있고 바쁠 수도 있고. 근데 그거 가지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간절히 하나님 말씀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보면서 그러는 겁니까? 기도해보면 달라져요. 자꾸 이상한 거 기도해서 그렇지 말씀 이루게 해달라 하면 돼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아무튼 이렇게 불순종하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즉 구원받지 못하는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 자꾸 어기고 그냥 막 그건 헛된 믿음인 거예요.
지킬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기도는 이상한 기도만 하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 그러니까 어떤 종교 행위도 순종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 그냥 막 멋대로 하면서 막 이상한 거에 꽂혀가지고 아니라고요. 그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해야 한다고까지 하죠. 사무엘상 15장 읽어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고린도전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어떤 하나의 종교 행위에 꽂혀서 이것만 하면 돼. 그 종교 행위 귀하죠. 근데 난 이거 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 건드리지 마.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해지길 바라세요. 끝도 없이 기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 가든 주님이 오시든 그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자꾸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시게 하고 더 주님 닮아가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죠. 왜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누가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가 성경에 입각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교회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소리가 갑자기 커졌네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의 사람들이 그것을 옳게 알아들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알아요. 양심이 죽어있지 않은 한 이 말씀이 옳다 그걸 알아요. 그렇게 옳게 알아들어요. 그러면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교회의 질서 가운데 목사 뭐 나 한번 잘 살아보게 뭐 이거예요? 장난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대부분의 성령의 사람들은 다 이해해요. 이해하고 알아들어요.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목사님이 하는 말이 성경에 입각해서 맞긴 맞는데 나는 순종하기 힘들어. 순종하지 못하겠어. 바로 이때가 내 몸을 쳐 복종할 때예요. 뭐 학대하라는 얘기, 기도하라는 거예요. 몸을 쳐 복종하는데 몸을 쳐. 옛날에 무릎을 친다 이렇게 표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든지 하나님이 바뀌든지 이해되세요?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학대하지 마세요.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밥 잘 먹고 기도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뭐 금식하라고 금식도 하는 거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그런데 자꾸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심지어는 목사에게 인간적으로 호소를 해서 목사의 입에서 뭐 알겠어요. 뭐 그냥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라는 뉘앙스의 말을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도 인간이라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나가요. 나중에는. 그걸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차라리 그 노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목사를 막 설득하려고 인간적으로 설득하려고 그 노력을 가지고 몸을 쳐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회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죠. 다시 오늘 말씀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지금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는 복음의 기초에서 5번째 주제인 믿음에 대해서 배울 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회개는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회개로 나타난다고 했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어떤 믿음직한 사람을 믿는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 믿음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다 걸릴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뭐 듬직한 도라부방 뭐 그런 거 믿는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에는 반드시 자연스럽게 회개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전제가 된 믿음이기 때문에.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예화를 드셨는데 그 예화에는 믿음의 밑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철저히 돌이키는, 즉 회개하는 모습만 나와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셔요. 삭개오가 예수님 자기네 집에 들어오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내가 지은 죄들 이거 누구 것 뭐 도둑질했으면 4배로 갚고, 내가 있는 이 달란트대로 버는 돈 이거 나만을 위한 게 아니구나 깨닫고 막 반 나눠주고, 그걸 선포하고 그걸 보여주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믿음의 밑자도 나오지 않아요. 네가 구원받았다. 네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기 믿음의 밑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밑자도 안 나와요. 참고로 여러분, 여기 삭개오가 키가 작고 뭐 이렇게 나올 때 이영수 목사를 생각한 사람들은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세요. 사람 그렇게 외모로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한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다른 여타의 복을 받으려고 왔겠죠. 그런 분은 불교 가시면 좋아요. 불교. 거기가 더 잘 받을 것 같아요. 거기가. 아니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뭐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이 하나님 손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가시면 좋아요. 불교 가지 마세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도 알기 때문에 그저 철저히 회개하며 구체적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충 아니에요. 100배, 60배, 30배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게 확 보여요. 사실은 물론 믿음이 이제 연약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야 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다. 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다. 몸부림치는구나. 기도하는구나. 아멘. 어디선가 멈췄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그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뭘 믿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지난주에 어떤 분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왜 하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담이나 하와의 핑계를 대요? 왜요? 왜 그들의 핑계를 대요? 여기 계신 분들 중 죄를 지을 때 오늘도 아담이 죄를 지으라고 시켰어 라고 하거나 하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어 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죄는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는 나 자신의 죄예요.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대표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선포한 말씀을 악용해서 아담이나 하와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심각한 죄인 거예요. 내 죄 가지고 아담과 하와한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엄청난 죄인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대표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왜 그런지 제가 쭉 설명해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 얘기 꺼낸 건.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누구의 핑계도 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사람들끼리야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순수하면 뭐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도 뭐 칭찬받을 수도 있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누구도 고개를 들 수 없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거룩이 뭔지도 잘 모르는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하자도 원래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막 부르고 고백하고. 천국이 왜 천국이 된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만 이것 때문에 가급적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써야 되는데 그건 못 쓰고 그냥 하늘나라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한자로 번역한 게 뭐예요? 천국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거룩 이거에 대해서 사실 엄청나게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막 하나님 아버지 아빠 막 부르고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이걸 가지고 대충 가볍게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누구도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여러분 진짜 정말 인간적으로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것 같이 보이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이분은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무지 애를 쓰세요. 이 목사가 보기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지 마라 라고 선포된 소극적인 율법뿐만 아니라 하라 라고 선포하신 적극적인 율법도 잘 지키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예를 들어 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정말 잘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분이세요. 목사가 봐도 그게 느껴져요. 어떤 분인지 말 안 할게요. 여러분 시험 들까 봐. 느껴지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이 성경에서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다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지적받는다. 자신이 죄인임을 핑계치 말아라. 등등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겠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세요? 정말 생활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다 죄인이다. 죄를 핑계대지 마. 이런 말을 무시할 수 있겠냐고요? 없겠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 할수록 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되겠죠. 사람들끼리야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순수하면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도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누구도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본인은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뭘 잘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고 해서 혹 내 죄가 없고 내 죄는 아담과 하와로 오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더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런 분은. 위에서 제가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이 대표성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 대표성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표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도 언급을 한 거예요. 아담이 죄인들의 대표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얻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될 수 없다 라는 뜻에서 예수님의 대표성을 선포한 거예요. 대표가 예수님이시니 이 구원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겠죠. 누가 끊어요?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누가 끊을 수 있어요? 못 끊겠죠. 못 끊어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을 또 역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 죄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죄인의 신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담을 대표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의 죄를 아담과 하와 핑계대라 이러라고 대표성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해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대표성의 원리를 선포한 겁니다. 로마서 5장 17, 19절 읽어볼까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저희 19절 말씀을 잠깐 그대로 틀어놔 주시기 바라요. 다음 말씀 나올 때까지. 만약 여러분이 이 19절 말씀을 읽을 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해서 자동적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신다면 뒤에 나오는 문장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자동적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담이 죄인이라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죄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는 죄를 날마다 지어요. 아닌데요? 안 그래? 법에 걸린 적 그 마음의 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려고 막
조금만 마음 상하게 해도 저거 죽여버려야지 하는 마음속으로 살인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도 전에도 그 말씀이 조금 걸리잖아요. 그러면 목사를 잡으려고 해요. 뭡니까 이게? 그러니 이 대표성에 대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도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가 아담처럼 죄를 짓는다 라고 표현을 하죠. 호세아서 6장 7절 읽어보죠. 아멘. 근데 신약에서 대표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담 안에 있는 죄를 짓는구나, 아담과 같이 죄를 짓는구나,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내가 똑같구나.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담이나 하와를 걸고 핑계대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대표성의 원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대표성은 예수님의 대표성을 역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선포된 거고요. 죄인의 대표. 아멘.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가지고 자꾸 아담이나 하와를 걸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핑계대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죄인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아담이나 하와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 아닌데 아담 하와 때문에, 엄청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핑계죠? 그렇죠. 인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 졌을 때 똑같은 핑계를 댔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즉 죄를 지었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지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바로 회개하면 될 것을, 잘못을 빨리 뉘우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저에게 주신 여자가, 하나님이 잘못이네요. 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왜 우리에게 뭐 대리 통치자의 주권을 주고, 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왜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래서 왜 죄를 짓게 하시고, 왜 예수님은 죽고, 정말 죄인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핑계를 댔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그 여자인 하와는 또 뭐라고 핑계를 대요? 뱀이 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또 가장 지혜롭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게 사탄이 틈탄 거죠. 뱀이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에게 먹으라고 했다. 그냥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뱀이 그랬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말씀에 순종해서 먹지 않아야 했거나 않거나 먹지 않거나 먹었으면 철저히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하면 돼요. 순종하거나 회개하거나. 이게 믿음이에요. 순종하거나 회개하면 되는데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으니.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으니 아담의 그 죄, 아담과 같은 그 죄 안에 있는 자들이 분명하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 안으로 옮겨진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고. 아멘. 아담의 대표성, 하와의 그 먼저 저지른 범죄, 그거 핑계 대지 마세요. 똑같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핑계를 제발 대지 마세요. 저 사람이 당신이 그 사람의 목까지 회개하세요. 아멘. 출교당하는 사람들 있죠. 목사는 부모의 심정이라 저 사람의 죄, 내가 지은 것처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잘됐다 출교다. 누가 그래요? 어떤 이상한 목사가 그래요? 안 그런다고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출교 선포하지만 그 순간부터 뭐예요? 그 사람의 죄, 이제 내가 잘못 가르쳤다, 나 때문이다. 우리 모두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그저 철저히 회개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사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과 회개에 대해서 다시금 알려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회개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회개의 열매, 이게 나오거든요.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